안녕하세요. 권사님, 전은숙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또 계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에 김수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간을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계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수경 집사님은 지금 한국의 서울에 계시고 저희하고 한 엔타임 공부를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셨나요? 1년. 1년 정도 1년 약간 넘었는데 반.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소그룹 리더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계시록 11장 14장 이번 주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길어지면 제가 자를게요. 그런데 10분 정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격려 박수하고 우리 요약 강의 듣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은 양도 방대하지만 너무 내용이 상징과 해석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제가 도저히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이제 성경 중심으로 제 나름대로 목사님의 강의와 그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에서 15장을 보면 그 목사님 노트에 보면은 제목을 휴거와 모든 세계 정부의 교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본문이 15절에서 19절 이렇게 짧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한 시간 가운데 태초에서 마지막을 정하시고 가장 큰 어떤 두 사건을 주셨는데 하나가 예수님의 초림이고 하나가 재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재림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곳곳에는 그 마지막 그 나팔 불 때에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노트에도 보면은 이 페이지에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나팔의 휴거는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휴거 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저희가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특별히 이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고 17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휴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구약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했던 이 총체적인 복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가 영생과 영벌의 어떤 갈려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제익 목사님이 강의에서도 설명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일 때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19절이 그 다음 20장부터 그 다음 그 12장부터 22장까지 쭉 메시지들을 열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여지고, 그다음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취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저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언약궤를 드러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삽입구절 천사의 설명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큰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14절이 그 특별히 12장은 계시록의 어떤 중심과 열쇠가 되는데, 왜냐하면 왜 이 이후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이 땅에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지가 이 12,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세 장의 본문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12장의 가장 큰 주제는 그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사장 미가엘과 용, 또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과의 어떤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 결과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용이 13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자신의 보좌와 권세를 두기 위해서 짐승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그래서 14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땅에 내어 쫓기는데 하늘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보면은 1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왜냐하면 이제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려갔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이게 그냥 이 땅에 사탄이 내려오니까 그냥 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13장 1절에 보세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한 짐승이. 그 다음에 그 13장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12장 12절에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는 것은 이 두 곳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하늘은 이제 평정이 된 거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고 사단의 권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12장 말씀을 보면서 용이 대적하는 상대가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영이 물론 미가엘과 전쟁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이어지지만, 용이 특별히 대적하는 존재가 12장에 세 존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품고 있는 이 아이, 그러니까 12장 4절에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승리하시죠. 그리고 또 한 존재는 이 여자, 이 아이를 품었던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12장 13절에 보면. 근데 이 여자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우리 노트에 보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보호하심으로 마지막 때 보호하신다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목되었던 것은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선다. 그러니까 이 용은 이제 이 아이와 더불어 싸우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했는데 이 여자도 하나님의 어떤 극심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후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로 상징하는 이 교회와 더불어 이제 싸우려고 서는 것이죠. 이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1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운다고.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와
이 용과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 사단의 나라와의 어떤 맹렬한 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쫓긴 용이 이제 이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사탄의 어떤 그 거짓된 삼위일체가 나온다고 제익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게 눈에 보였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근데 사탄도 용도 똑같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것들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보면 그 어떤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처음 나왔던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짓 거짓 사탄의 어떤 삼일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가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든 나라 정치적 권력을 잡는 존재로 나와 있고요.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 자신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용에게 그 권세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보좌를 받는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의 어떤 중요한 질문이 1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교회가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11절에 나왔던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는 그 13절, 14절에 보면 이 땅에서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먼저 미혹을 시켜요. 그 자신의 메시지에 따르게 하고 나서는 결국은 우상의 짐승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와 같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마지막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경배하는 마지막 때 예배의 어떤 강력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자들을 일으키세요. 그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서시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저도 이제 또 봤던 게 짐승은 그 이마와 손에 그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른 어떤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똑같이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내용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런 강력한 어떤 대치 구도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2분 2분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보면 네 가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들을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걸 쭉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사탄이 내려와서 강력한 그 어떤 극심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11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들이 죽기까지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0절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고 이렇게 하는 어떤 순교적인 인내가 나와요. 14장 12절에도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사실 이 시대에 이걸 지킨다는 건 순교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 12, 13, 14장의 공이 성도들의 어떤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순교적인 어떤 믿음, 많은 자들이 죽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백성,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가장 주신 메시지가 성도의 인내다 했는데, 제가 제 성경에 있는 앱을 찾다가 인내를 쳐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인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2번 나오지만 마지막 때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3번이나 그 교회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교회로서 우리의 가진 어떤 그것들은 인내함, 성도로서 인내함이다. 근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버티는 그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예, 우리 시간이 김수근 없어서 중간에 목사님이 좀 내용을 어, 빼긴 했어요. 예,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성경 본문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보신 것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 우리가 공부하는 장들의 요약을 부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준비가 되고, 물론 시간도 들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부담감도 많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메신저로 준비하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 요약이 이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도전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이 제 목소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와 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분이 캐치 못했던 것,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요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반복한 것만 우리가 나중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다양하게 소그룹과 또 강의와 질의문답과 이런 요약 발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는 것도 여러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지만 가능하면은 본문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소그룹에서는 질의문답 1시간 충분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질의 그 소그룹에서는 가능하면은 또 질문 1시간 갖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적용,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또 물론 좋은 질문이 나거나 그 같이 소화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질문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질의문답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면은 은혜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좀 치우칠 수 있는데, 소그룹에서 좀 이것을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가, 그런 은혜를 나누시면은 좀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소그룹이 그 바뀔 수가 있어요. 참석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문답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래서 우리 이신혜 간사님이 우리 김승현 지사님 화면에 나오는 거를 한번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노트를 공유할 때 노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질의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보이시죠? 네, 스크린에 보이신 대로 네, 우리 신혜 간사님이나 누가 제 그 스크린이 하이라이트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스팟 비디오를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질문이에요. 네, 타임라인은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는 그 때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진 때가,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이 11장 15절부터 19절이 성도들이 상급을 받을 때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요호에서 3장 2절과 비교해서
타임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이 상급을 받을 때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은 때와 요에서 3장의 2절에 있는 만국을 심판하신 때와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매주 반복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뭐냐면은 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원칙이다. 첫째는 이 문맥 구조예요.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조를 볼 때 이것이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그 문맥 구조상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결론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성경을 반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과 신약에 하는 말씀이 서로 짝이 맞춰져서 서로가 다른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것이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엔타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비교해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에게 이게 짝이 맞춰지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게 성경 엔타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재미고 두 번째 만약에 성경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굉장히 혼동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어떤 퍼즐을 맞춰갈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조금씩 더 이 그림이 맞춰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좋은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이 이거든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죽은 자를 심판하실까?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을 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은 지금 문맥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은 이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3년 반 때, 이제 대환난 때 우리가 이 심판과 나팔 심판이 풀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 마지막 3년 반 끝에 전체 7년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에 문맥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이나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이 이때와 같은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또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에 대한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인자가 이때가 1절에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냐면은 이 지금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마지막 7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에 대접 심판이 풀어지고 45일에 전환 기간이 있은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 그리고 천년왕국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때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차여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것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전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의 타임라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요엘서 3장은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2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절을 넣은 이유가 이것이 문맥 구조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게 힌트인 거죠. 예, 사로잡힌 포로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때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 그때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그 사이에 여기는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 그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요때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가장 가까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인 그 모든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그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래서 지금 이때와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 때와 굉장히 비슷한 거죠. 정확하게 똑같은 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슷하고 가까운 시기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계시록은 우리가 연대기 순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타임라인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거는 굉장히 선명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도 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대환난 그 재림하기 바로 전에 대환난 그 시간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순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때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때를 나눠서 설명할 뿐이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보여졌던 것처럼 이 어떤 특히 환상이나 어떤 예언들을 통해서 볼 때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지 아니면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상 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처음 때냐 아니면은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다음 연대기 순서인 15장 16장의 대접 심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은 어느 한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만약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라면은 그 전체를 예수님의 재림 후에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암시하는 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데 더 질문이 이것에 있으신 분들은 좀 적어 놓으시고 이따 속으로 발표 후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약해서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적으셔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간이 된다면은 마지막 소그룹 때나 소그룹 발표 때 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헌신된 자들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왜 휴거를 못하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을까요?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제 땅에서 속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휴거를 못 받고 뭐냐면 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뭐 충분하지 않지만 잠깐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14장이 14장 3절의 배경인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맥 구조를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대환난 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때인 이 마지막 3년 반 이 대환난 때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용이나 뭐 7가지 이제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들과 여인 이스라엘과 선한 천사들, 어린 양, 예수님 이런 주요 인물들과 핍박의 사건과 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13장에서는 악한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제국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활동, 거짓 종교와 경제 시스템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12장에는 마지막 때 된 주요 인물과 그 주요 인물들과의 대결에 대한 내용이 13장의 내용이라면 14장은 이 대결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을 비롯한 성도들이 승리해서 승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12장, 14장이 천사의 세 번째 설명이잖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천사의 설명 때는 이게 타임라인에 연대기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초림 전에부터 또 초림과 재림의 모든 게 다 이렇게 짬뽕이 돼서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논리적인 그런 순서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4장이 천사의 세 번째 설명이기 때문에 순차적이나 시간적이지 않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판의 절정이 15장의 대접 심판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14장은 15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에 가득한 잔을 대접 심판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부으셔야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 배경이 12장부터 14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장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심판과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환상들,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가면은 14장 3절에 땅에서 구속법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14장 3절에서 인재 보호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에서의 14만 4천과 같은 자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들이 다른 자리라고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redeemed from the earth예요. 여러분들이 NIV를 보나 킹제임스 버전을 봐도 redeemed from the earth지 redeemed in the earth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게 하늘에서 공중을 들린 휘거를 받지 못하고 땅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대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아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들이 인치심을 받아서 7장 3절에 대환난의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서 이겼다는 거죠. 인내해서 끝까지 이겼다.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이들은 여자와 이제 13장 4절 14장 4절 얘기하는 거죠. 여자와 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더럽히지 않은 게 무슨 뜻이냐? 순결한 자라는 뜻인 거죠. 순결한 자가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의 어도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예루살렘의 두 증인과 같이 계속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적 예배자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린 양의 찬양 드리는 그 노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찬양하는 자들로서 두 증인과 같이 마지막 때 성도들과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를 주는 메신저들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제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도 또 도전을 드린다면은
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되될 때 12지파에 대해서 12,000, 12,0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인구 조사, 어떤 센서스를 할 때 12지파에서 12,000, 12,000을 뽑을 때는 거의 100% 전쟁 준비를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이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인치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14만 4천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들이 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준비하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시온산이 그러면 중요하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것이라고 14장 2절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좀 더 공부를 하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시온산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짧게 여러분 이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노트를 보시면서 더 깊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지금 현재 시편 14편, 76편을 보면은, 또 미래에 스가랴서 2장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가 부분적으로 지금 있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구체적인 장소가 시온이라는 거죠.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의 장소라고 나오고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또 승리의 장소라고 시편 110편과 5바다 21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한 90년 일이죠. 이때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시온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용사로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24만 4천을 준비했다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은 승리의 용사로서 시온 가운데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온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다니엘 시대 때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쭉 나오죠. 계시록을 포함해서.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두 성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이것을 커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노트도 올리고 이것을 녹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세요. 저는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과 말씀들이 연결돼서 그래야지만 디테일한 것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그런 재미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이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것이 이제 호장님께서 전체 창에 올리시고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호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일부러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면 너무 감사하고, 질문이 뭐냐면은 열불이나 아니면은 이 적그리스도로 것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고 추측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바뀐다.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 보이는 자의 또 여러 가지 설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 바른 신앙 자세인지, 그리고 또 이 666의 멸망이 가지는 짐승의 표가 이것이 뭐 베리칩이든지 뭐 현재 기술인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약간 다르게 답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의 질문들은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이 추측의 것이,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확실하게 해석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그 취약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외 왕국의 지역이 어느 곳인지, 또 666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이 어떤 기술로 베레칩이든지, 뭐 우리가 옛날에 60년대는 막 텔레비가 나왔을 때, 라디오가 나왔을 때 막 이것이 사탄의 도구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이것이 뭐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짐승의 표로 가는 기술의 시작이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666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사고파는 어떤 경제적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건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13장에서 얘기하는 666의 짐승의파라고 얘기할 수는 아직 없다는 거죠. 아직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틀려도 너무나 많이 그 교회 역사에서 틀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또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상급과 그 소망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메인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핵심과 주요 메시지를 붙잡고 거기서 이제 다른 작은 디테일한 것을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디테일한 걸 너무 붙잡고 보기 때문에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볼 수 없다는 놓친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끊임없는 논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당연히. 특히 계시록 천사의 설명 부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성경에서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문맥 구조에 따라서 본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12장의 상징들이 궁금합니다. 여자는 이 여인을 역사 가운데 충성된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쓰고 있는 12가 별의 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쓴 관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용이 쓴 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양이 쓴 관이 있고 그다음에 24장로들이 쓴 관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멜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 대한 상징하는 뜻이 뭐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주면요. 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주권,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도 권세를 한때, 두때, 반때 맡겨주시는 다니엘 말씀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주신 주권이 있고 성도들에게 약속한 멸류관이 있고 이런 이 주권 아니면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의 그것을 관으로 상징하는 거죠. 또 24정도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보시면 뭐 이 말씀 외에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12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하늘이라고 하고 또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땅을 지칭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이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진짜 하늘에서 일어나는가 이런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문맥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원칙을 따라서 답을 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할 때는 문맥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맥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늘이 있고 이것은 영어로 보면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기권. 그러니까 이 하늘에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럴 때는 이 대기권을 말씀하시는 거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고 뭐 시편 19편에 공창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할 때 영어 성경은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정사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는 정사를 가진 자가 이제 미가엘과 싸우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하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들과 우리가 피와 혈과 육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움을 한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나온 계시록 12장의 그 하늘은 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7절 30절 10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3층 하늘을 갔다 왔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이 이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에서
이제 이 공중의 권세자 잡은 자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얘기하는 하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30분이 너무 짧죠? 네. 점점 이제 소그룹이 풍성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깊어지니까 더 많은 질문과 또 은혜가 깊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계시록을 마치기를 원하고요.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소그룹 발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있는데도 다 답을 못 들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는 노력도 하고,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답을 내가 못 찾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 최선의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속으로 리더들 아니면 리더가 지정한 분들 발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저희 그룹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오늘 그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만요. 그레이스 사모님 네. 미안한데, 네,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이 참 계시록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시록을 1장부터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또 나중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그림으로서 전체 복습하는 시간을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에게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받는 유익, 은혜에 대해서 잠깐만 나눠보세요. 예, 그럴게요. 제가 그 아이압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들어서 수동적으로만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고, 그래, 나는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 안에 있는 것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좀 제가 좀 좌절하면서 되게 힘이 빠지는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김재익 목사님께서 저를 이 파트너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외국 분들하고 같이 그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아이압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고서 와 나는 막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 짧은 시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거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주신 거를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딱 틀이 안 잡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어떤 상징이고 어떤 거를 다 떠나서 책을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보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이것은 무엇이다. 그런 크고 작은 상징의 의미나 아니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부분의 말씀만 보는데도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이 괴괴나 아니면 이렇게 험악한 일들도 생기고 그 심판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말같이 이 마음에 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네, 거기까지고요. 저희 그룹이 나눈 거를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 네네. 네. 네, 저희 그룹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겠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멘. 예, 예, 그래서 12장 11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좋아하던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이 12장 11절 말씀을 별표를 많이 쳐놓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생기셨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질문을 갖고 조금 오래 토론한 거는 뭐였냐면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휴거 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휴거가 돼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천년왕국 그 전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추앙자들과 저항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나중에 천년왕국 기간에는 휴거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본분에 맞게 1000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표도 안 받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전도를 해가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다시 무적행으로 사단이 완전히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이제 불못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나눴냐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헷갈릴 때도 많고 양도 방대하고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될 때까지 아까도 제익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질문인데요. 질문으로 마칠게요. 뭐냐면은 그 하늘에서 이제 사단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과 후에 그 사단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룹 발표해 주세요. 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억할게요.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눌 필요 없고 그룹 안에서 나왔던 은혜된 말씀 전체가 들으면 유익되겠다는 말씀에 그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오늘 김영태 목사님이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고 저하고 친하신 목사님인데 바쁘신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시간이 돼서 같이 하셨는데 김영태 목사님이 우리 그룹에서 아까 나누신 것 마이크 켜시고 왜 이 계시록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되는지 하실 마음이 생기셨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런 걸 잠깐 나누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조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개척교사 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케오지 미션이라고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교회를 이끌어갈 가정계의 투자를 일으키는 사역인데 우리 훈련 마지막이 이제 메신저 스쿨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네 가지 과목을 가르쳐요. 창세기 그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이게 학자들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보면서 이게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푸냐면 구체적 이 논쟁이 많은 이슈들은 피해가면서 이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위한 매뉴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김정 목사님하고 장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초점이 같더라고요. 복잡하지 않고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이길 수 있느냐 여기를 가지고 풀면 다 풀어지는데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강연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노트를 보면서 큰 맥은 정말 같더라고요. 큰 맥은 같고 물론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는 각 선교단체 특징 때문에 어찌어찌 그 말씀들이 자기 선교단체에게 지금 말씀드린 풀어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틀릴 수 있지만 큰 맥은 같았기 때문에 저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한번 들어보면서 또 다음 또 이번 내년 보면 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또 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그룹 발표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네, 저희 그룹 발표할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좀 포커스했던 게 그 추수에 대해서 그 14장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추수가 있잖아요. 알곡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그냥 저희가 그 목사님 설명해 주신 거는 위에는 진짜 구원의 영혼을 추수고 밑에는 진노의 추수지만 좀 더 이게 왜 성경적으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집사님이 이 마지막 때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그 알곡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알곡이면 밑에 쭉정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왜 또 포도송이일까?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열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계시록에 보면은 포도주나 포도에 대해서 그 음녀의 어떤 그 많은 왕들을 그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도송이는 그런 어떤 것 맥락에 의해서 그 진노의 포도주가 아닐까. 그리고 추수하는 그 주체도 달라요. 위에는 구름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를 하시고 밑에는 천사에 의해서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나눴고요. 또 이제 마지막 때 아까 저도 나눴지만 그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 모든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믿는 어떤 전천연설 이 역사전 전천연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런 재난과 상관없이 휴거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 와닿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무리 버티기 작전을 한데도 우리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나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것들이 좀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학들이 있고 목사님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듣고 있으면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어떤 타임라인을 듣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하나를 지금 이제 한 주 동안 저희가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이 요한계시록이 기도의 매뉴얼이고 우리가 사실 이걸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좀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 포커싱 돼 있지만 나머지 그냥 주중에는 계시록과 상관없이 사는데 이번 한 주는 저희가 저희 그룹이 짧게라도 하루에 이 본문 오늘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대추수가 있을 때 우리가 다 가서 전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이번 한 주는 기도를 해보고 다음 주에 나눠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룹. 네, 그룹은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관점,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게 유익한가 그걸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다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관점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의무감처럼 마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게 서야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놓고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 교회를 강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에 더욱더 치중하고 열심을 두고 살고 그렇게 무장해서 이 배운 지식들도 잘 배워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몇 사람이든 붙여주시고 얼마간은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가 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룹 나와주세요. 이제 저희 그룹 남았죠? 네네. 네. 우리는 다들 은혜로운 얘기 나누고 나누시는데 제가 빠져갖고 제가 뭘 했는지 우리가 예. 처음에 이제 나눈 것 중에 14만 4천이 이게 배우는 노래 나오잖아요. 14장에 거기에 이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그룹에서 싱글로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대상포진 걸려서 굉장히 아프신 가운데 이렇게 아이합에서 나오는 이렇게 예배를 들으셨는데 이게 다 말씀이 나오고 새 노래를 하는 게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그대로 그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또 좋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은 용이 사단이 미가엘과 이렇게 전쟁하면서 내쫓기게 되는데 하늘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하늘에 서로들 이렇게 전쟁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아닐까. 그렇게 답을 서로 이렇게 같이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보면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하이라이트 됐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성도들의 이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김이 순교 아까도 이제 얘기했는데 핍박받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임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게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승리가 정말 스테반이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 그 하늘에서 이렇게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환히 환한 얼굴로 그렇게 보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그것이 정말 승리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그 순교나 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죽는 삶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런 순간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승리하는 순교를 맞을 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룹에서 이렇게 새로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이 이전에 하셨던 그런 메시지를 다 들으셨대요. 다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는 중에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하시겠고 또 이렇게 따라가기 벅차지만 우리도 이제 저도 또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지만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것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핵심 이렇게 메시지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인내하고 가면은 이렇게 분명히 너무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깊게 올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인내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우리 에이미 권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때나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걸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왜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팬데믹에 뭐 비즈니스도 힘들고 지금 다들 그런데 너무 실질적이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게 좀 이상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마지막 때 가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누가 마이피크 목사님에게 당신은 이렇게 엔타임에 관심이 많습니까? 엔타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막 강의를 하고 막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피크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 엔타임에 관심 없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엔타임 그렇게 공부하는데 왜 엔타임에 관심이 없다 얘기합니까? 나는 엔타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계시록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계획과 이 마지막 때 이 영광 받으실 그 어린 양이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를 받으실 상급을 받으실 그 스토리가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엔타임을 공부하는 거지 엔타임을 위한 이론적인 어떤 논쟁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뭐 내일 오시거나 50년에 오시거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래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성경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하고 지금 내 현실에 먹고 사는 것과 연결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파는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 연결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 충성할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개인 그 이기적인 어떤 좁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다가 아니거든요. 내 지금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게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 계시록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봐야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먹고 사는 거와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 한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내 삶에 축복받고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어쩌면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이 아닐까.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좀 약간 바꿔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업과 그분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사랑의 절정의 이 스토리 가운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발견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더 이 공부가 이제 3주면 끝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매일 그 계시록에 읽는다는 분이 계셨다는 것처럼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참 너무 아까 김영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신학자마다 설이 다 틀리고 너무 해석이 다 틀린 부분들이 있고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너무 혼동스럽고 이거 너무 이게 힘들다.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르겠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과정과 제가 10년 동안 이제 그 계시록과 엔타임을 공부하고 지난 3년 동안은 마지막 때에 대한 150장을 깊이 공부했어요. 진짜 깊이 공부하고 계시록에 대한 적어도 10가지 주석을 공부하고 지금도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제가 공부하는데 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과 그 성경 아는 지식이 너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점점 공부하다 보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퍼즐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너무 퍼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감당이 안 되고 이거 언제 다 이해하나 언제 이거 다 맞추나 그렇게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나 어떤 주석이 쓴 그걸 신학자가 봤을 때 이거는 성경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성경을 비춰볼 때 말이 안 되는 별로 뭐 신경도 안 써야 되는 이 설이구나 해석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고요. 어떤 부분은 가능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할 때 질의응답 시간에 보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부분이 있구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해석은 우리가 100%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또 100% 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베레아서처럼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그 주님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열정,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연결되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 절대 이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에게나 이것을 쉽게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나중에 적용이 돼요. 진짜 제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잠깐 올렸지만 이 마지막 때는 메시지를 저는 저희 나머지 삶의 사명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갖추고 싶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더 쉽게 그 다음에 더 삶에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하는 그런 이 열정이 제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고 이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론을 볼 때 이 전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역과 동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에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아버지 또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정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준비케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붙들고 또 그 리더십을 취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잘 아버지 준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아버지 은혜요 주님의 특별한 초청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간도 이 노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또 다음 시간에 또 아버지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아버지 가르침에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어를 아버지 잘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잘 아버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